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권능과 은혜로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평범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을 사도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주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양육하시고 주의 귀한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영육간에 병들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로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주셔서 빛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많은 신실한 동역자를 주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협력하여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뤄진 영혼에 대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 충성을 다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구합니다. 멀리 유럽의 동계 수양회를 위해서 출국하신 이요한 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또 다 같이 읽고 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9장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담임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스페인 입당식과 또 유럽 동계 수양회를 위해서 출국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이 2004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단조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혹 무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만드셔서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옛날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셨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 단조로움 가운데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보다는 한 해를 정리하고 신앙 안에서 결산해 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회사도 연말에는 사업을 결산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중요한 영원한 사업과 관련된 주의 일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삶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보다 이러한 시기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혹 잘못됐던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 마지막 모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데 한 해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현재 진행적인 죄가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2005년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던 악한 종은 점점 악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곧 만날 것과 같은 그 긴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은 수시로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도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흔들어 깨우는 이때에 다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는 것은 경고하신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 옆에서 뒤적거리고 있는 사람도
함께 깨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재앙과 불행과 혹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뵐 때마다 내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새롭게 일깨우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을 생각할 때 오늘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혹 그 선물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감사함조차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2004년 풍요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많은 분들이 구약의 백미다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없이 많은 예표와 모형과 그리고 직간접적인 예언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표와 예언으로서 이사야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백미다라는 말로 이사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9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으로, 그리고 압제자로부터 풀어주는 해방자로 묘사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빛이었도다라는 표현처럼 그리스도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며 그리고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와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시는 해방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해방자이십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와 같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만 320군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관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 초림에 관한 예언만 구약에서 320군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즉흥적이고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시고 수없이 많은 예증을 성경을 통해서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순간적인 동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는 말에서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키누아라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질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육신적으로 그 어휘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갖고 오해하기 십상인데 그 말의 참뜻은 우리를 사랑하는 열정에 있어서 그 열정이 크고 놀랍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질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그 큰 열정을 때로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질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애정을 갖고 있으며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그의 질투와 같은 사랑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은 오래전에 계획되고 그리고 준비되었고 마침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입증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것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이사야서 9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만약 호적 등본을 띄워본다면 띌 수만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모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쯤 여행을 했다가 여행 도중에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위기로 인해서 그 어린 시절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잠깐의 외국 생활을 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에 가서 다시 사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장성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에 가버나움에 가서 거처를 정하십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을 제자로 모으셨고 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그 부모는 나사렛에서 살았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으며 애굽이라는 외국 생활을 잠깐 어린 시절 하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으며 그리고 몇 차례의 유대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살해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행적인데 오늘 이사야서 9장은 그 예수님의 초기 행적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멸시를 받았던 그 지역이 장차 빛이 비춰지는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 예언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상합니다. 왜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그 당시에 천대받았던 이방인이 섞여 살던 지역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배척된 자들, 그 중심으로부터 배척된 자들과 주로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봐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중에 이름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그와 같이 소외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기 어려웠을 거다. 그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고 그 시대에 존경받았던 대제사장들과 유명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다 반대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웠겠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리는 소외된 자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활동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살해당하셨죠. 주로 소외받았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소외된 자에게 복음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예수 하고 비웃었습니다. 생각해보라.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작게는 이스라엘 내에 소외받는 지역입니다. 크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속에 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이방인들 중에 소외된 자, 어둠 속에 있는 자, 죄로 인해서 갈등하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둡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7가지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하던 자에게. 그리고 멸시를 당케 하신 자. 또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를 갖고 있는 자, 어깨에 채찍을 맞는 자, 압제자의 막대기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 자, 이와 같이 7가지나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활동하셨는지 그 묘사된 표현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통당하던 자, 멸시를 당하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무겁게 맨 멍에를 갖고 어깨에 채찍을 갖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에 신음하는 자,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어두웠던 부분들, 또 험난했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배경이 됐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화려했던 것들, 우리의 삶의 장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멀리 하는 데 쓰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삶의 어두웠던 부분들,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리고 험난했던 삶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을 때 빛을 사모했습니다.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찾았습니다. 죄가 있었기에 죄사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큰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얼마나 험난했던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과거를 놓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그 어둡던 과거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장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슬픔과 어두웠던 시절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웠던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똑같은 육체 속에 있고 똑같은 땅 위에 하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고 새 하늘처럼 새 땅처럼 우리 마음에 느껴집니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겁니다.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췄도다.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다라는 또 다른 표현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234페이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못 보았던 것을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했다라는 표현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갔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사함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결과입니다. 그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을 한 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볼 수 없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낳은 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 내 존재보다도 더 의미 있게 여기게 됐습니다. 볼 수 없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바디메오, 장님된 바디메오의 눈을 열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더 큰 기적을 행하셨기에 그보다 하위의 기적들은 예수께서 능히 행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도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이루어진 사실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예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내 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 새롭게 생겨난 변화들이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갈릴리와 같은 소외된 지역에 있었고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큰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이입니다. 한 아들입니다. 아주 작은 출발이었습니다. 그 핏덩어리 젖먹이의 울음소리로 우리의 구세주는 시작하셨지만 그 시작이 2000년을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쳤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지금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한 아이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국은 온 인류와 관련된 탄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그 놀라운 결과적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9페이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자,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인구 센서스는, 인구 조사는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더욱더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국가적인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자기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 만삭인 아내였던 마리아는 그 여행 도중에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탄생 700여 년 전에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가져옵니다. 생각해보죠. 만약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영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언의 성취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여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만삭인 아내와 여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에 호적하라는 영이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삭인 아내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천하에 호적하라는 영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고 그러면 예언이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은 세세한 데까지 움직였습니다. 온 세상에 호적하라는 영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아마 그 당시의 사가들은 지금쯤 인구조사 할 때가 됐으니까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있었다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온 로마가 인구조사라는 그런 그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의 마음은 마치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정치적인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설계된 그 기계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설계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적한 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계된 복잡한 기계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셔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예언대로 오시게 하고 그 계획하신 대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며 그 복음을 수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전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잡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기까지 또한 하나님의 고도로 설계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언뜻 재수가 좋아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다. 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 것이라.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종일 너희를 향하여 내 손을 들었노라. 그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사건을 설계하셨고 이루셨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20세기에 대한민국의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고도로 계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섭리 속에서 나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니라. 자, 서로 사랑하게 돼서 결혼한 남자,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시간이 흐른 이후에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우리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하고 나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말 한번 걸어보기 위해서 그 거리에 며칠 동안 몇 달을 기다렸던 거다. 그리고 오랜 망설임 끝에 당신이 언제 지나가는지 정확하게 알았기에 내가 우연을 가장해서 당신에게 접근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우연히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오랫동안 사랑하던 그 남자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길거리를 방황하고 서성이다가 마침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서 사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깨달을 겁니다. 그저 우연히 눈이 맞아서 정붙은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획되어 있었고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세세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변수가 맞아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연히 물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은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기 때문에 말을 안 걸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고 그 대화를 이어서 마침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제시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내가 우연히 그날 물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생각했고 너를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친구가 권유해서 우연히 온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온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더욱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자, 이 부르는 다양한 호칭은 그 사랑의 깊이를 설명해 줍니다.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잠결에 사랑하는 사람의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열어다고 잠결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거기 서 있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그분은 문 바깥에서 열어달라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슬이 가득했고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전부터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 참 공감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가사를 한번 새겨보십시오.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큰 빛을 비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름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입니다. 한 아이를 주셨고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입니다. 그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외치기를 이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한 아이, 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큰 선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그것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의 독생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 대한 그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건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감추어 있느니라. 감추어 있다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세상적인 축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잘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가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독생자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빵 한두 개를 사준 것이 아니라 빵 공장을 준 겁니다. 백화점의 물건 한두 개가 아니라 백화점 전체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놀라운 축복 속에 그 하위의 모든 축복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위의 모든 축복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선물 속에 그 하위의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선물,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와 더불어 하위의 모든 것들은 더욱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는 그 하위의 것들, 용돈이라든지 일상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라는 선물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여길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의 선물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위의 것들에 집중하면서 가장 큰 선물을 간혹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선물 속에 많은 것을 포함해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8장 32절) 25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혹 우리의 삶을 제한하셨다면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제한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제한하신 것은 틀림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일깨워 줍니다. 선물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걸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고 그 사람 얼굴에다가 그 선물을 던져버린다면 최고의 모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선물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마땅히 감사 찬송으로서 그 선물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물에 대한 거절은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중간이 없습니다. 선물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어둠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빛으로 오든지 빛으로 오지 않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빛으로 오든지 빛으로 오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중간이다. 빛으로 오지 않은 겁니다. 선물이라고 비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주었다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입니다.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뜻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어두움의 세상이 그 독생자를 배척하고 죽이려 합니다. 선물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물을 그 사람 얼굴에 내던지고 모독하는 겁니다.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붙잡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하고 손을 차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헤롯과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그들도 소동하며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의 양상을 분석해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종교를 도구로 삼아서 이익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세상의 권력을 갖고 부귀를 누리는 사람, 그들은 자기 삶의 방해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그 현재의 안락한 삶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흔들거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세상에 만족하고 죄악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선물을 거절하고 선물을 내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빛으로 오든지 그냥 어둠 속에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찾는 자는 빛으로 온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빛으로 오는 것은 상당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캄캄했던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갑자기 나오면 고통이겠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왜? 자기 실상에 대한 처절한 발견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싸매놓은 상처를 다 뜯어내서 그 짓무른 끔찍한 상태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치료하는 빛이기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어두운 면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될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 안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빛을 미워하고 어둠 속에 그냥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죠?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그가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권세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 왕은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낳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그분은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통치권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정사를 어깨에 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그가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며 우리는 왕 앞인 그분 앞에 마땅히 굴복해야 될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는 왕이십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순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가 시온에 세우신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왕, 독생자, 그가 시온산에 서셨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그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를 능히 보존하실 수 있으며 결국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만물은 그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결국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자입니다. 그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통치권 아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며 능히 보존하시며 능히 천성으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 실수도 있고 때로 부분적인 패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틀림없이 승리할 겁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왕이시며 모든 것이 그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가변적인 미래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많은 유혹의 물결 위에 있지만 담대합니다. 그가 통치권을 갖고 계시며 능히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강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가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신앙의 노정 가운데 피곤할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침륜될 때, 흔들릴 때, 좌절될 때 그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저는 주어와 동사로 인해서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왜? 주께서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하시리라. 주는 능히 이루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께서 하시리라. 그가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시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합니다. 정사를 어깨에 메고 계신 그분께서 모든 것에 통치권을 갖고 계시며 장래의 불확실한 일들에 대한 것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어깨에 정사를 매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자 보세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 다윗의 위에 앉았다라는 말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왕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의 나라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가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가 왕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고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가 능히 지키실 겁니다. 보존하실 겁니다. 그는 다윗의 위에 앉아있으며 통치권을 갖고 있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 앞에 정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정사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정사는 다스리는 권리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왕이신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 정사를 어깨에 메신 그분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평강이,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의 평강이 깨져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씀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평강이 깨진 겁니다. 그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사와 평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정사, 통치권을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더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깨져 있다면 그 원인은 삶의 통치권을 자기가 갖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기꺼이 내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이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혹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깨져 있다면 자기의 삶의 주권을,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자기 인생을 맡기라 라고 권면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그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이름은, 자, 이 이름이라는 말은 인격이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 자체죠.
그 사람의 특성, 성품 또는 속성, 권위, 그에게 속해 있는 특성들을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세주의 이름이 여기 5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 모, 전, 영, 평. 앞머리만 외운 겁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름 5가지를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4절. 잠언 30장 4절 94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우리와 교통하고 있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우리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옛날 야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그 아들이 계시며 우리 사이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십니다. 오르락내리락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만들어준 중보자, 그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그의 성품과 하시는 일이 5가지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 제시된 5개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원더풀, 아주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신성으로 인해서 기묘합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구속의 역사 자체가 또한 기묘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묘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과 대속, 그것이 예수님의 기이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그 아들의 이름은 2가지입니다.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2가지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선지자의 말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라고 부름을 입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것이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신성과 구속의 사건 자체가 기묘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6절, 이사야서 9장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되어 있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를 낳았다라는 말은 인성입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런데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로 선재라고 그러죠. 그분은 선재하셨어요. 계셨었어요. 신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깜짝 놀랐죠. 당신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분은 존재하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아이로서 태어났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그는 신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인, 신, 하나님이시며 인, 사람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 man,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Jesus is true God,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며 and perfect man, 그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는 신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기에 기묘하신 겁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묘자입니다. 왕이 문둥병자의 집에, 병균이 득실거리는 문둥병자의 집에 오셔서 함께 기거한다면 아주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는 기묘자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 한탄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묘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명칭을 다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연했던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화된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의 언행과 묘사된 부분을 다 연구해 본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함이 그의 기이한 인자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혼자만 읽으려다가 나눠서 읽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독생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이 다 제각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그분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독생자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추적하고 그의 언행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성경적 표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원더풀입니다.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묘한 분입니다.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바울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묘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구속의 사역이 기이함을 더욱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여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집 다윗의 집으로 오실 것이 예언된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며 모략과 재능의 신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그는 최고의 모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삶의 조언자로 삼을 때 우리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최고의 상담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의 의미가 멀리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멀리 보는 겁니다. 즉흥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소피아, 진정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사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채우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조언자며 상담자며 인도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모사십니다. 따라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모사, 카운셀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 제목에 길을 묻는 당신에게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조언자며 상담자십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최고의 베스트 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태를 파악하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좌인지운지 혼돈이 생겼을 때 최고의 모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가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는 모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는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그분의 관점과 가르침으로 인생의 길을 찾으면 정답, 최고의 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가 모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큰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사울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허기져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만큼 큰 피해를 만들어냅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가 험난한 산을 간신히 넘어서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 한마디 때문에 다 뒤로 넘어졌대요. 이 산이 아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나 절대 우리 구주께서 이 산이 아니다 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주님, 이 산 맞습니까? 틀림없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 깨닫는 것은 사람이 거짓된 거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는 일양 미쁘십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모르는 거고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착오가 없습니다. 그는 최고의 모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태도를 결정할 때 최고의 모사를 따르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모사십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그러지 않고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는 우리를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마음에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불렀다면 우리의 삶이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전능하신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며 그는 전능하다라는 걸 일깨워 준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이 밤새도록 걱정하다가 새벽에 달려갔죠.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시더냐. 사자굴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혹 현재의 상황이 우리 마음에 의심을 일으켜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실은 감옥에 갔고 현실은 끊임없이 더 그 추락하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것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고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어린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했던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의 뛰어난 용사들을 보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은 영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아닙니다. 그런 약속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한 것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오해와 따돌림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영생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사형통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오랫동안 아팠던 지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순교의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착고를 차고 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해피엔딩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감을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단어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가장을 잃어버리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집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그의 강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 아버지라는 친밀한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을 친밀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평강을 약속한 게 아니라 칼과 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오히려 경고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처음 오셨을 때는 오히려 칼을 주러 오셨다. 분쟁을 야기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은 평강을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자,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칼을 주고 분쟁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화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요, 궁극적으로는 평강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만지고 그 상처에다 메스를 대는 것은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과정일 뿐이죠. 그 상처를 고쳐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든지 불화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평강이라는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화함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각오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평강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평강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네, 죄송합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옥문이 터지고 천사가 끄집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감옥에 있는데도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유지돼요.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통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건
통증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이 평강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기에게 아뢰일 때 우리에게 그 평강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며 그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도록 권유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 모, 전, 영, 평이라고 외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찬송할 제목을 찾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할 때 홀로 견디기 어려웠던 모든 시련과 시험에 대한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평강을 얻게 될 겁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 이름에 나타난 특성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이름을 통해 힘을 얻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곧 영원한 세계로 불러주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허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한 해를 주님 안에서 결단과 결심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된 임원 동계수련회 또 청년과 학생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관하시고 두루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63장, 아주 짧은 찬송이지만 6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보시듯이 우리 서울중앙교회 대전도 집회가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있습니다. 불과 3주 남았으니까요.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아주 힘있는 그런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 수련회, 임원 수련회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접수 전부 하셨는데요. 접수하신 분들 접수 명찰이 오늘 오후 2시에 본관 1층 접수대에서 교구별로 배분됩니다. 교구장님들 1층 접수대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는 동계수련회를 청년회를 합니다. 청년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청년들은 점심 식사 후 지하 주차장 1, 2층 물청소를 하고요. 2시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전부 빼야 되겠습니다만은 지하 주차장 1, 2층에 물청소도 하고 또 이곳에서 또 배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년 형제 자매님들 3층 강대상 앞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모이셔서 동계수련회 대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끝나자마자 전부 차량을 이동해 주시고 청년 형제자매들은 이곳에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양회 우리 전체 수련회에 가시는 분들의 자동차를 지하 주차장에 절대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주차하시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시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주차하실 수가 없으니까 성인 동계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집회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 중랑교구가 이제 교회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나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중랑교구 형제자매님들을 전부 좀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랑교구 형제자매님들 혹시 계시면 좀 현장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잠깐만 일어나 보십시오. 저쪽에 많이 계시고요. 네, 저 5층에도 계시고 우리 이쪽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십니다. 앞으로 같이 이 집회를 주일 집회는 따로 모이게 됩니다. 1월 2일부터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네, 잘해서 큰 교회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생명의 빛 정기 구독 신청서 각 구역장님 오늘까지 영생의 말씀사로 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데요. 이 403호에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아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수유를 젖을 먹이는데 형제님들이 불쑥불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인 형제 출입 금지 구역이니까 만 12세 이상은 거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 여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근데 제가 추가로 교회 소식에 나와 있지만 광고를 드렸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